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제목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따라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영적 체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체험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수양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교는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효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냐? 체험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종교라고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저희 시대는요, 대부분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체험적인 그런 신앙들이 있죠. 은사도 체험했죠. 특별히 저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는 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방언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또 우리 다빈이는, 일본에 있는 다빈이는 어떻게 해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어요. 아주 그 꿈 이야기하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꿈을 해석하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며 그 능력을 또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어떤 종교냐? 체험의 종교인 동시에 여러분 따라서 생명의 종교. 무슨 종교예요? 그 다음에 부활의 종교. 따라서 부활의 종교.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저 피안에 계신,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내 곁에 계신 분. 성령님은 누구 곁에 계셔요? 내 곁에 계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그 표어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해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일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또한 동행함의 그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지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의 사업처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자녀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임만해 주시는 함께함의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내게 뭐를 주느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나와 원수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게 유익을 주고요, 기쁨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유익과 기쁨을 주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성지교회 오네시모로 같은 성도가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기쁨을 주고 아주 우리를 유쾌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오네시모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또한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따라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요, 우리에게 뭘 줘요? 상처를 줘요. 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아픔을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뭘 주시느냐? 힘과 따라서 용기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권능을 베푸시며 축복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라서 하나님, 내가 주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기를 여러분이 소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 생애 속에 누구를 만날 때 가장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한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이 뭐냐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예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첫째로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찾아야 돼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뭐하라? 부르라. 여러분,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소망의 주요, 믿음의 주요, 그 다음에 능력의 주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찾을 만한 진정한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광부가 이 광맥을 찾듯이, 또한 신만이가 약초와 산삼을 찾듯이, 어부가 고기를 찾듯이, 죄인인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찾을 때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광부가 광맥을 찾기 위해 열심할 때 언젠가는 광맥을 찾는 행운이 올 수 있어요. 또한 신만이가 산삼을 찾기 위해 전국 깊은 산을 찾아다니다가 좋은 약초와 산삼을 찾게 되며,
어부가 고기를 잡기 위해 좋은 어장을 찾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7장 8절을 통해서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그랬어요. 뭐 할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에 찾는 이는 따라서 찾아낼 것이다. 찾아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합니까? 생명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고귀한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한 믿음의 선조들은 하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순교할 줄 알았어요. 바로 이 시간 우리는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며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찾으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잠언서 8장 1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을 입으며 나를 어떻게 찾는 자? 간절히 찾는 자가 누구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찾는데 대충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찾으라는 거예요?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이란 말이 온 힘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절박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절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 이 절박한 그런 심정,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여도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55장 6절을 통해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잠언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8장 17절 통해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따라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소유하십시오. 또한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은 지키지 아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 그럼 방법이 뭐냐? 예배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23절 24절 보세요. 아버지께 참되게 뭐하는 자들이요? 예배하는 자들은 그래. 어떻게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자들은 영과 진리로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런데요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께서는 그랬어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근데 이렇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라는 게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자냐는 거예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아멘.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보면요, 입술로 하는 기도가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고 영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찬양도 입술로 하는 찬양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있고요, 영으로 하는 찬양이 있다. 그러니까 기도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영으로 기도해야 돼요. 찬양도 어떻게 찬양해? 영으로 기도해요.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열심히 예배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힘써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따라서 부르라. 누구를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어요. 이사야 55장 6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바디메오가 나와요.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저도 이제 장애자들을 만나잖아요. 말 못하는 벙어리도 만나고 또 저점치 지체 장애자들도 만나고. 근데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가 볼 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가장 불쌍한 것 같아요. 밥을 같이 먹는데 보니까는요, 그 몇 가지만 먹어요. 그러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시 방향으로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시 방향에 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시 방향에 뭐가 있습니다. 밥은 어디 있습니다. 국은 어디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렇게 방향을 얘기해 주면은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더듬어 봐요. 그래 더듬어 보고서는 뭐냐면 그것만 먹어요. 아무리 좋은 그런 음식이 나와도요, 반찬이 나와도 몇 가지만 기억하고요, 그것만 먹더라고요.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요, 19년은 세상을 봤어요. 그 이유는 세상을 보지 못해요. 화공약품이 터져가지고요, 두 눈을 실명했어요. 그래서 제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이 뭐냐,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게 가장 가슴 아프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모르는 거예요. 같이 사는 아내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모습이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눈 감고요, 한번 여러분의 아내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눈 감고요, 어떻게 생겼는가?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을 한번 눈 감고 우리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우리 딸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눈 감아 보세요. 생긴 게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 있어요? 찬물이요, 눈 감고 내 아내의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려보려고 해도요, 그러시잖아요. 애들의 모습. 근데 이분은요, 아주 태어날 때부터, 결혼할 때부터 자기 아내의 모습을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 여러분, 근데 이 소경받이며
앞을 보지 못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런데 이 소경바디메오에게 있어서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멀면요, 다른 감각들이 발달돼요. 지금 이 미국에 2005년도에 갔던 것 같은데, 지방 목사님들하고 미국을 갔어요. 그래서 13교회를 미국을 투어할 때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13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같이 따라갔던 그 오경은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인데요, 농아예요, 농아. 근데 그 농아 목사님인데요, 세상에요, 감각이, 그 사진 찍는 것들이요, 우리하고는 달라요. 그런 감각들이 더 발달했더라고요. 제일 걱정인 게 뭐냐면, 모닝콜을 6시까지 프론트로 내려오세요,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아인 여자 목사님은 혼자 자니까는요, 걱정인 거예요. 우리는 이 알람이라도 맞춰놓고서는 그 일어나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저기 하느냐. 그래가지고요, 그 오경은 목사님한테 제가 6시까지, 내일 새벽 6시까지 내려와야 된다고, 여기로 내려와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러면은요, 이 입술 보고 다 알아요. 알았다고. 농담을 해도요,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알아요. 근데 기가 막히게요, 우리보다도 더 먼저 내려와 있어요. 야, 아주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시간을 더 정확하게 맞춰서 내려오는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발달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경바디메오에게 있어서 뭐예요? 뭐가 발달됐겠습니까? 청각이 발달됐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에 누가 지나가신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 소경바디메오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들었단 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지고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겼다는 기적의 소식도 들었을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소문도 들었어요. 또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치료했다라는 소문도 들었어요.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치료했다는 그 소문도 들었어요. 문둥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소문도 들었고, 혈류증 앓았던 여인을 치료했다는 그런 소문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디를 지나간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 그때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따라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부르짖어요. 그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뭐냐면 이 소경바디메오에게 잠잠하라 말이야. 그랬을 때 이 소경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느냐? 더욱더 소리를 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경바디메오가 뭐라고 부르짖었느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이 소경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이 소경바디메오를 그 눈을 치료해 주십니다. 여러분, 만약 이 소경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잠잠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평생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소경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따라서 그를 부르라. 아멘. 부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따라서요, 기도 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기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귀신을 내쫓았은 예수님이 귀신 안 내쫓았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우리에게 왜 이런 귀신을 내쫓지 못했느냐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기도 위에는, 따라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통해 보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이게요. 병이 언제 치료됐느냐 이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기도를요 팽개쳐놨어요. 여러분, 기도라는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부터 오후 예배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좀 갖게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검처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갈이 방성대곡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이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말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애가 없어요. 그랬을 때 이 한나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그런 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까이 계실 때, 따라서 그를 부르라.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사야 55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누구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뭐하리라?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며 죄를 뉘우치며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누가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시 오라. 뭐 하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 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실 뿐만 아니라 용서해 주시고, 또한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바로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탕자 이야기 듣지 못하신 분은 한 분도 없는 줄 알아요. 탕자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 품을 떠났던 자예요. 이제는 모든 재산을 허랑방탕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떠했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 용서해 줬나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나 형은 달랐던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이 달랐어요. 아버지는 용서하는 마음이었어요. 형은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돌아오면 용서하는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품은 바다보다 깊고 넓으신 용서하신 마음이에요. 이제 우리는 누구 앞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아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180도 이렇게 회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는 성도들을 용서하시며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영적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언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느냐? 대부분이 회개할 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영적 체험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또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언제 받았느냐고 물어보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죄악된 길을 걷던 걸음을 이제 멈추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며 우리를 만나주시는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나오라. 뭐 하라고요? 나오라. 개역 한글 성경 통해 이사야 55장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돌아오라로 써 있는데, 개역 그러니까 한글 성경, 그러니까 그전 성경이죠. 그전 성경에는 여기에 돌아오라고 써 있지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 용서해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친 모습이랄지라도, 냄새나는 모습이랄지라도, 누추한 모습이랄지라도 누구께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느냐? 용서해 주시며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오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건 예배 생활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열심히 나와야 돼요. 성전은 어떤 곳이냐? 따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멘. 여러분, 교회와 성전은 달라요. 여러분, 교회는 모인 무리요. 그러나 성전은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멘.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는 뭐예요?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여러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법당이라고 해요. 법당. 우리가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은 예배당. 아멘.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의 몸이, 바울은 뭐라?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여러분의 몸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곳에서 예배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그곳이 성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성전을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성전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성전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면 축복을 받을 수 없으며 신앙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전은 기분 내키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식장보다도 개모임보다도 돌집보다도 친목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따라서 하나님의 집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집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실패하지 말고 예배 생활, 신앙 생활에 성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생활도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아멘. 어느 자리에 나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따라서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야 된다. 아멘.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일본에 가 있는 우리 다빈이가요, 진짜 어렸을 때부터 우리 김혜순 권사님하고요, 정말 교회에 유아실에서 엄청나게 잤어요. 진짜. 진짜 다빈이는요, 우리 교회에서 그 유아실에서 김혜순 권사님이 처리하면서 엄마 따라와가지고요, 겨울에도 뭐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아주 수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잤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도 어디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전에서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서요,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하는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그 우리 다빈이 자매도요, 정말 유아실에서 그렇게 자더니요, 진짜 하나님이 다빈이를 만나 주셨어요. 자, 다빈이가 은혜를 받고요, 은사를 받고, 자, 그 꿈에서 그걸 하는데, 야, 세상에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꿈을 해석하는지요. 예. 여러분, 이같이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곳에 나가면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룻기라는 그 서가 있죠. 룻기에 나옴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나옴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을 잃어요.
그리고 말론과 기론이라는 아들을 잃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뭐예요? 따라서 떡집. 뭐라고요? 떡집입니다. 떡집은 뭘 의미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해요.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 아멘. 생명의 말씀인 떡을 만든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났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 결국 나오미는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다시 돌아오지요. 다시 돌아와요.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누가 돌아온다고? 나오미가 돌아온다고 했을 때 나오미가 뭐라고 해요?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아라. 뭐라고 하라? 말하라고 했습니다. 나오미는요, 기쁨이란 뜻입니다. 즐거움이란 뜻입니다. 희락이란 뜻입니다. 말하는 것 뜻이 뭐예요? 쓰다, 괴롭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러분 중심 가운데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기쁨과 희락과 평강의 삶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계셔야 돼? 하나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임해서 여러분이 성령의 부음을 받고 기도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찬송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